10년을 100년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100년을 차지한다. 좌우지한다. 라는 제목으로 저희 여러분이 연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목으로 삼은 것은 옛날 유명한 탤런트가 선전에 나와서 한 말인데 굉장히 히트를 치고 유행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가전제품 얘기지만 그것이 단순히 가전제품일 때 약간의 그 선택 미스로 10년을 가전제품의 수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만 혹시 그것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에 관계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소름 끼치는 일이겠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선택은 성기능 쪽으로 그리고 우리가 늘 입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정당함, 옳음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것보다 위대함을 선택하라고 그랬죠. 그 지난주에 잠깐 설교를 리뷰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써머리 보면 이렇게 보면 르호보암이 이제 10지파의 리더 왕이 되어서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북쪽에 나라를 세우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정치적 집단이 아니고 이스라엘 철저하게 종교적인 집단이에요. 종교적 집단이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문제죠. 그래서 그 문제를 고심하는데 여로보암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는데 그들이 남유다에 내려가서 1년에 3차례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배웠게 되는데 그때 내려가면 마음이 자기를 떠나지 않을까? 남유다로 향하지 않을까? 두려움. 그래서 베렐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론의 자손에서 나와 그 제사장이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제사 의식이 하나님 말씀에 관계되는 것이고 여로보암과 대척된 점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민에게서도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월 15일 날 대속제일을 8월 15일로 옮깁니다. 7월 15일 날이 농번기로 가장 바쁜 시기거든요. 그래서 8월 15일로 옮깁니다. 이런 일을 오늘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여로보암의 잘못된 치명적인 실수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구왕조 19명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어떤 평가를 받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일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열왕기서를 살펴보겠는데 공통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선택한 길을 그 다음 왕들이 계속 따라함으로 하나님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그 악한 선택이 바로 오늘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이러한 베델과 단에 단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7월 15일을 대속제일을 8월 15일로 옮긴 그 선택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여로보암은
본능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하며 은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본능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은혜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에요. 흑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장 감독이에요. 많은 현장 감독 중에 하나예요. 그가 선지자가 어느 날 여로보암을 만나서 자기 옷을 쫙 찢어서 갈기갈기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 주면서 네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다윗의 등불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참으로 현장 감독, 흑수로 태어나 현장 감독이 되고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자신의 공로 없어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은혜는 모든 좋은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6절에 보면 그가 마음에 스를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두려움이죠. 우리가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때문에 선택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을 피하는 쪽으로 항상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욕심을 따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본능적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본능에 따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따라, 은혜의 법칙에 따라 선택해 나가야 돼요. 은혜의 법칙이 뭡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나라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하나는 의가 없어요. 그냥 공사 감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선택해서 10지파를 그게 주셨다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내 나라가 아니야. 왜 우리가 어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피하는 거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소유를 잃어버릴까 하는 상실이 두려움을 갖고 와요. 욕심은 뭡니까? 자기 소유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인간은 본능적으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의 공로로 10지파를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잃어버려도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어차피 자기는 흑수저 가부의 아들이요 형장 감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마치 자기의 공로와 의로 얻은 것처럼 두려움의 상실 때문에 상실의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을 자를 찾는데 형 압살롬부터 시작해서 쫙 형제들이 오는데 막내인 다윗은 양치기 하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아버지 이새도 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사무엘이 딱 압살롬을 보니까 왕으로 기름 부을 만해. 품격도 있고 품격 있어 보이고 장대해 보이고 잘생겼어요. 카리스마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는 마음을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아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에 보기에는
다윗이 왕으로 될 아무런 자질도 능력도 없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양치기에서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래서 늘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목자에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세우셨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가죠.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뭘 두려워하죠? 그나마 자기가 어떻게 해서 아둥바둥 모았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 상실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피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요. 그리고 더 소유하고 싶은 그 욕심으로 선택을 해요. 은혜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선택할 때 은혜로 선택하는 거죠. 그냥 다윗처럼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는 끝까지 말씀을 지킨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 한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죠. 잠자고 있고 용변을 보러 온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칼로 칠 수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고난 단번에 끝나버려요. 인생은 얼마나 앞당깁니까? 가장 간편한 법 그거예요. 효율적이고 편리성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을 들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헌신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금전적인 것, 건강, 재능, 하나님께 우리를 기회로 주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험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손에 사울을 2번이나 붙이신 것은 그게 기회가 아니에요. 뭐죠? 시험이에요. 모든 것을 편리하게, 간단하게, 빨리, 효율적으로 아니에요. 은혜로, 말씀으로. 부하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내가 칼로 치리이다. 2번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하죠. 은혜를 아는 자. 은혜의 법칙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결정을 뭘로 해야 됩니까?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뺏어가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명 받으시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두려움 피하는 쪽으로. 내가 가진 것, 지닌 것, 상실하지 않은 쪽으로 선택을 하죠. 더 소유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죠.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 미친 척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약에 여로보암이 그래 난 미친 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남유다로 간 좋다. 심지어 이들이 나의 목숨을 취하여 반란을 일으켜도 나는 좋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라고 하면 아비야의 예언대로 다시의 등불이 여로보암에게 갔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약속을 했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미쳐가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선택을 은혜의 선택을 하겠다. 우리가 선택을 자연분이라 자연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의 기호대로, 우리의 취향대로 선택을 해요. 그럼 이거 본능적이죠. 내가 장미꽃을 더 좋아하고 장미꽃이 있고 튤립이 있다면
내가 장비꽃을 선택한다는 거 그거는 선도학도 아니에요. 그건 선택은 그런 선택은 기호와 취향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또 고민하는 것이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내게 유익된 것인가 합리적인 것은 그건 약간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더 고민해야 될 것은 본능으로 선택하느냐 은혜로 선택하느냐 그런 결단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그런 거예요. 사탄은 경계를 애매하게 해요. 애매하게. 어떻게 애매하게 하냐면 선과 악을 애매하게 해요. 그리고 애매하게 해서 우리가 선택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 기준을 희미하게 하고 없애버려요. 이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는 말씀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옳고 그름을 경계를 희미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어떻게 취하냐면 기호와 취향으로 성향을 바꿔버려요. 기호와 성향은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개인의 성향의 문제니까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예를 들면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데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얘기. 애매해요 경계가. 하나님 어떻게 정령 죽으려고 그랬는데 경계를 애매하게 해버려요. 왜 경계를 애매하게 합니까? 옳고 그름이 그냥 취향의 문제에 그 경계를 지어버리면 죄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선악과도 지금 우리 개인에게 특히 좀 논리적이다 하고 지적인 사람들에게 파고들어서 있어요. 가장 간단한 게 뭐죠? 동성애 문제.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라고 분명히 지으셨고 그렇게 결합하는 것을 하나님 죄라고 규정했어요. 그런데 경계를 어떻게 지어버리냐면 이건 기호의 문제야. 이건 성향의 문제야. 이건 취향의 문제야. 그럼 죄가 안 되잖아요. 개인의 취향과 기호의 문제가 무슨 죄가 됩니까? 경계를 쫙 지어버려요. 어떤 거는 논리로. 왜 개인의 성향까지도 옳고 그름으로 잣대를 대느냐. 맞아요. 그것도 하네. 왜 개인의 성향까지도 간섭을 하느냐. 자유로운데 평등한데 맞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맞아요. 경계를 지어버린다니까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 성경 찾아보죠. 이사야 5장 20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974쪽에 있습니다. 974쪽 10편 다음에 넘어가면 나오죠. 10편, 잠언, 이사야. 자, 974쪽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책갈피는 그래서 있는 겁니다. 책갈피하고 이사야 5장 20절. 너무 중요해서 제가 했습니다. 함께 합독하죠.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자는 화가 있을진저. 그러면서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의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투같이 되었도다. 그렇지 않아도 그가 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 선을 악하다는 악을 선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옳다 그러다는 것을 참이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는데 사탄은 그 경계를 일으켜버려가지고 선이 악한 것 같기도 하고 악을 선하다는 거예요.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쓴 거 단 거 쓰고 단 거 쓴 거 삼아요. 경계가 무너지니까 기준이 없으니 희미하니까
왜 우리는 이 나라가 이렇게 혼돈합니까? 진보는 더욱더 개혁적이고 평등을 내세워요. 평등이 더 큰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보수는 자유를 원하고 점진적인 발전을 원해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서로 교대해 가면서 자신의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이념을 존중해 가면서 가야 나라가 발달해요. 그런데 다른 지파는 악하고 나는 선하다. 선과 악의 기준을 흐려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이념 때문에, 논리 때문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해요. 그런 시기가 오면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고 그들을 치시되 그의 분노를 돌이키지 않는다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누구나 선택하는데 꺼리낌이 없어요. 옳고 그름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그 어느 시대고 간에 그 선도 악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실 때 그 기준으로 현대를 보면 다 이 불을 맞아 죽어야 됐어요. 근데 왜 소돔과 고모라가 불 속에서 진멸했냐면 그들은 선과 악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외워주세요. 20절.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으로 하다는 겁니다.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기준이 희미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미친 척하고 지켜야 돼요. 자, 압살롬이 반란을 냈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압살롬을 따라갔을까요? 한 궁금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압살롬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어요. 그래서 성문 앞에 가서 그 왕에게 제사 판단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하니까, 논리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합리적인 것은 금방 받아들여요. 따라요. 근데 다윗의 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몇 순간 온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 온 나라가 다 압살롬에게 향한지라. 궁금해야 돼요. 사람들은 논리를 좋아해요. 합리를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통치하고 은혜가 통치하는 거예요. 논리가, 어떤 분들 그래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맞지 않아요? 내 말이 틀려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반발할 수가 없어요. 옳은 말만 탁탁 집어가지고 하니까. 근데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논리나 합리성은 머리는 긍정이 되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요. 마음이 안 따라가니까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니까 전도도 안 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하면 뭔가 이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좀 멍청한 것 같아, 이 사람이 바보 같아.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면 믿어져. 감동이 와. 변화가 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말씀이 통치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논리와 합리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논리와 합리성으로 따라간지. 그 논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입하니까 교회가 분쟁이 오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선택으로 살지 말고 부르심으로 살라는 뜻이에요. 선택은 무엇입니까? 선택은 기호와 취향이라고 했죠. 그리고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합리성이고 유익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철저하게 내 중심적이에요. 내 중심적. 그런데 부르심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내 결정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부르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는 것은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가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거 한번 따먹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생 살 곳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니죠. 뭐가 문제냐면 선악과를 먹는 그 행동 자체보다도 이제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 취향대로 선택할 것이고 내가 눈에 보이고 눈에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러운 곳으로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안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에는 힘이 있어요. 힘과 실력이 있어야 되죠. 내가 얼마나 넓은 평수를 살 수 있냐, 선택하느냐, 힘에 의해서 선택해, 재력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넓은 평수를 갖고 있느냐, 선택하느냐, 힘에 의해 선택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좋은 대학에 가느냐, 실력에 의한 힘이에요. 모든 게 힘이에요. 그 힘은 선택에 의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인간은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은 내 중심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힘이 있지만 그 힘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부르심대로 내가 결단하겠다. 이게 기독교죠. 오늘 러브함 보세요. 다 선택할 수 있어요. 별의별 다 네. 죄사함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뭐에 의해 선택한 거예요? 두려움과 본능으로. 두려움과 욕심으로. 내가 이 백성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내가 이것을 계속 차지하겠다는 거. 자기 소유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힘쓰고 해서 준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또 소유하려고 합니까? 부르심. 여로보암이 왜 그에게 여기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만들었죠?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보관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구약을 다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힘을 키워서 열방을 다스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보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말씀을 잘 보관해서 기다리라는 거야. 너희가 그 나라가 그 나라 자체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욕심으로 두려움으로 선택을 해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의미가 없어요. 신앙인하고 종교인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종교인은 분명해요. 옳고 그름으로 살아요. 종교인들은. 그래서 교회에서 오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아닌가를 계속 따져요. 무엇이 옳고 뭐 그름을 따져요. 왜 그걸 따집니까? 내가 옳아야 주장할 수 있거든요. 동조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옳아야 의가 되거든요. 근데 신앙인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인은 부르심으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 그렇게 살아요. 거기는 의도, 옳음도 그름도 초월해요. 우리 준수가 가수인데 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단, 그 교단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인간들이 그렇게 했어요? 다 하나씩. 근데 또 그 교단들이 지가 잘났다고 해서 섞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그렇게 교단이 많고 그러는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교단들이 나눠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구원의 사역을 교회에 맡겼는데 만약에 하나의 교단을 되고
하나의 힘으로 된다면 그 교단의 우두머리들이 타락을 하면 교회 전체가 다 타락할 거예요. 천주교를 보세요. 천주교가 중세 때 타락하니까 중세 시대가 1000년 동안 어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장로교를 썼어요. 그러다가 장로교가 너무 말씀의 그 논리에 빠지다 보니까 은혜는 오순절을 썼어요. 그래서 큰 종을 세워서 성령 사역을 막 하니까 폭발적으로 성령을 부으셨어요. 왜냐고 왜 그러죠? 말씀과 성령은 하나인데 인간이 추구하는 게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데 어떤 때는 퀴트를 해가지고 부흥하고 어떤 때는 성령을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요청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각 세웠어요? 하나님 틀린데 그래야 퀴티가 타락을 하면 성령을 쓰시고 성령 사역을 하면 물 쓰시고 성령 사역이 타락하면 그걸 잠깐 동안 버리시고 퀴티하는 대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끝끝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분열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개인적으로 하긴 하지만 좀 짤짤 감시교가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신학교에 있는 대학교가 재정이 어려움 때문에 일반 과를 막 섞이다 보니까 일반 학생들은 뭐 어떻게 해요?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싸우고 세상 들어가요. 힘이 약해지죠. 어쩔 수 없죠. 제작 때문에. 늘 감시교는 기독교과만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해서.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 교단을 다 쓰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교단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성령 사역인가? 말씀 사역인가? 큐티인가? 제자 훈련인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것을 통해서 또 부흥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지켜나가요. 이렇게. 언제까지요? 종교를 때까지. 지금 교단에서 정치 문제로 여러 정치 목사님이 나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맡아서 진리를 순수하게 맡아서 은혜로 선택하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지켜서 그 진리를 끝까지 보관하셔서 진리를 끝까지 보존하셔서 교회로 구원의 운명권세가 이기지 못한 것 세우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게 그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럼 타락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두 나라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는 그렇잖아요. 그걸 타락해도 왜 나라를 두 개 만드느냐. 혹시 남유다가 타락하면 북이스라엘을 쓰고 북이스라엘이 타락하면 남유다를 쓰려고 했는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도 모르고 자기 욕심을 따라 혹시 나를 유치하는 못할까? 우리의 부르심이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맡기셔가지고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가지고 진리를 순수하게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드러내고 밝히는데 나의 세계를 맡기셨는데 그런 걸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피하는 쪽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요.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선택해야 돼요.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부르심으로 살아야 돼요.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의 나라로 제사장으로 부를 받았으면 그 부름에 합당한 선택을 해야 된다. 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다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소유의 그 부르심에 따라 선택을 하고 결단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다리 놓는 자예요. 다리 놓는 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다리 놓는 자예요. 다리 놓는 자라면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다리 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을 해야지. 옳고 그름 따지고 욕심 따지고 여로보암권이 납니다. 왕조 19왕이지만 한 왕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가지고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 경계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기준을 무너뜨려 애매하게, 그리고 본능대로 선택하게 살게 해요. 때에 따라서는 옳고 그름, 때에 따라서는 유익한 것으로 선택하게 해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물어요, 하나님께. 왜 묻습니까?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익이 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바울이 소아시아, 비두니아, 두라에서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으시고, 그리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면서 유럽으로 넘어가죠. 유럽의 첫 성이 어디가? 빌립보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합리성이나 유익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따라 결단하고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또 다른 세계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일반적일 때는 그냥 치와 개혁에 따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으로 결단할 때가 있을 때는 합리성, 유익성 따질 것보다는 부르심에 따라. 그래서 결국은 유럽이 복음화되잖아요. 바울에 의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제사장 삼으셨어요.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다 제사장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거예요. 그지 세상 법으로 통치되니까 항상 옳고 그를 따지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통치하기 때문에 세상의 옳고 그름이 유익과 합리성이 해결하지 못한, 아니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때에 따라 우리가 손해도 볼 수 있고, 때에 따라서 뭔가 내 자존심이 상해. 자존심이 상해. 자존심도 상하고 손해도 보는 것 같고 잠도 못 이룰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그런데요, 은혜가 통치를 하면,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부르심으로 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견고한 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 3분간만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내가 지금까지는 옳고 그름이, 유익과 합리성이, 그걸 선택하고는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우리는 부르심으로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통치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했는지 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은혜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보니까 내가 너무나 죄인입니다.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은혜의 법칙에 따라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 내게 성령을 더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 곡 끝날 때까지만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도 괜찮고 묵상으로도 괜찮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